예, 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려주일이 되겠고, 그 다음 주일이 사망의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주일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325년에 니케아라는 지역에서 회의가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개신교가 없었고 교회가 하나였거든요. 이제 교회가 타락해서 개혁하자 해서 이제 종교개혁과 함께 개신교가 등장했는데, 지금은 개신교도 마찬가지죠. 마찬가지 상황이 되어버렸는데, 하여튼 그 교회의 회의에서 325년 니케아 회의에서 사순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부터 그리스도인들은 전통적으로 사순절 기간 동안 절제와 참회와 경건의 시간을 갖습니다. 예수님을 많이 생각하고 그렇게 사순절 40일 동안을 보내왔습니다. 그 이유는 사순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심을 기념하는 절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는 잘 아시다시피 흉악한 죄인을 처형하는 형틀이었습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처형되신 이유는 자신의 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다른 존재는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그 인류의 죄 속에는 여러분과 저의 죄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죄값을 대신 십자가 형틀에서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이사야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뿌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나중에 먼 훗날에 메시아가 올 터인데, 그 메시아는 세상 모든 무리의 모든 세상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라고 예언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이유는 우리가 받아야 될 죄값을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온 인류의 죄 문제가 완전하게 해결이 되었습니다. 인류의 죄 문제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방법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 문제 해결되었습니까? 라고 질문하면 해결되었습니다. 언제 어떻게 해결되었습니까? 2000년 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해결되었습니다. 여러분, 죄 문제 해결은요,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는 단 1도 해결이 될 수가 없습니다. 모든 문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죄 문제 해결되는 사람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죄 문제 해결했습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죄 문제 해결하신 것 사실을 내가 받아들입니다. 그 사실을 인정함을 통해서 죄 문제가 해결되었거든요. 그래서 죄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십자가 대속의 방법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자, 죄 문제가 해결이 되자 하나님과 관계 회복의 길이 열렸고요. 관계 회복이 되었다라는 것이 아니고 관계 회복의 길이 열렸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죄 문제는 다 해결되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과 관계 회복의 길이 열린 것은 아니에요. 관계 회복이 된 것은 아니에요. 관계 회복은. 왜냐하면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관계 회복이 안 되거든요. 관계 회복의 길이 열린 겁니다. 십자가 사건을 내가 믿고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원합니다라고 신앙 고백할 때 열리게 되는 거예요.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관계 회복의 길이 열렸고 관계 회복이 된 것이 아니에요. 믿지 않는 남편이나 가족들, 하나님과 관계 회복 안 됐거든요.
관계 회복의 글은 열렸으나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믿기 싫다, 십자가 믿지 못하겠다 하기 때문에 관계 회복의 길이 관계 회복이 되지 않고 있는 거거든요. 자, 예수님의 죄 문제가 해결되자 구원과 영생의 길이 열렸다. 활짝 열렸다. 구원과 영생의 길이 열린 거지 구원받고 영생 얻은 건 아닙니다. 자, 누구든지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구원과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이것이 오늘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는 근거다. 자,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는 근거도 십자가 때문이요. 또한 우리가 풍성한 삶과 천국을 소망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유일한 근거도 십자가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기초입니다. 교회의 기초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절개인 사순절에 경건과 절제의 삶을 살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인류를 위한 사건이요, 또한 여러분들을 위한 사건이요, 나를 위한 사건입니다. 자, 십자가는 하나님의 나에 대한 사랑의 확증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가? 나를 사랑하시거든요. 근데 어디서 증명이 되었냐? 십자가에서 증명되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 나를 위한 사랑을 확증하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오늘은 십자가 정신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십자가 정신을 고린도 전서에서 십자가의 도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십자가의 도가 멸망을 받을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십자가의 정신이 멸망하는 자, 주님 믿지 않은 자들에게는 저 바보 같은 정신이거든요. 오늘 십자가 정신 말할 텐데, 안 믿는 사람은 그 바보 같은 정신이에요. 멸망받을 사람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그러나 구원을 얻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십자가 정신에 대해서 선언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은 결코 감당하기 쉬운 사역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셨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예수님이 십자가 사역을 쉽게 감당했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방해하는 세력이 많았고 실제로 크고 작은 여러 무산될 만한 위기들이 십자가 사역을 포기하고 자초될 만한 위험들이 여러 군데에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 사역을 끝내 성공적으로 감당해 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사역을 성공적으로 감당해 낸 배경에는 바로 십자가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아주 투철한 십자가 정신을 가지고 십자가 사역을 수행해 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정신으로 십자가 사역을 완수하셨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가지셨던 십자가 정신이 무엇일까? 이 정신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정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주님은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에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각자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생활이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를 성공적으로 감내하셨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십자가 정신 때문에. 우리가 각자에게 부어진 십자가를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꼭 가져야 될 정신 자세가 있다면 바로 십자가 정신을 가져야 됩니다.
십자가 정신이 무엇이냐? 한번 말씀드리면 한번 설명해 보시겠습니까? 내 생각에는 이 땡이에요, 여러분. 한국에 기독교에 내 생각이 너무 많거든요. 내 생각이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십자가 정신은 이렇게 나와야 돼요. 여러분, 십자가 정신은 십자가를 감당했던 예수님이 가졌던 정신 아니겠어요? 그 정신을 배워야 됩니다. 내 생각에는 이건 이제 말만 기독교인이지 그냥 자기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내가 복음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건 나이롱신 신자들이나 갖는 거예요. 내가 복음은요. 뭐 말을 들어보면은 말은 참 맞는 것 같은데 땡이거든요. 자기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 목사인 저의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것이거든요. 성경에서 말하는 십자가 정신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한국에 교회가 많고 십자가가 참 많습니다. 자, 그런데 한국의 교회와 십자가는 많은데 능력이 없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안 돼? 컴퓨터를 드디어 고쳤는데 이제 그래서 신경을 안 써도 됩니다. 성도님들이 오미크론을 많이 앓고 있는데 컴퓨터도 알아가지고, 성도님들은 신뢰가 가는데 컴퓨터는 못 믿겠거든요. 기계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 한국의 교회와 십자가는 많은데 능력이 없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십자가 정신이 없기 때문에 능력이 없는 거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십자가의 도가 능력이라고. 십자가의 도가 구원하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한국 교회에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십자가의 정신이 없기 때문에, 십자가의 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의 정신을 가져야 됩니다. 한국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십자가 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 정신이 무엇일까?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정신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세 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표현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정신이 무엇인가? 첫 번째로 예수님의 십자가 정신은 자기 부인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자기 부인. 내 와이프, 아내가 아니라 자기 부정이라는 말이에요. 자기를 부정하는 것. 십자가 정신은 자기 부정입니다. 자기 부인입니다. 자,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 이 예수님에 대한 사도 바울의 표현을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셨다. 그런데 하나님이 됨을 부인하시고 부정하시고 사람이 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의 시작점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시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자,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던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라는 것은 철저한 자기 부정, 즉 자기 부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됨을 부정했다면 십자가의 사건은 있을 수가 없어요. 자, 하나님의 자기 부정, 예수님의 자기 부정. 하나님이 인간이 된다라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철저한 자기 부인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보면 철저히 자기를 부정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특히 권세와 능력을 사용하는 측면에서 권세를 사용하기를 극도로 자제하셨습니다.
사단이 돌들로 떡덩이를 만들어 보라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저 같으면 만들어요. 바로 만들어 가지고 이야기하면 더 말을 잘 들을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예수님은 부정합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보라. 예, 저 같으면 뛰어내려요. 요 까불지 마 합니다. 어디서 까불고 있어 이렇게.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된 권세와 능력을 사용하기를 부정합니다. 십자가에서 뛰어내려 보라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도 묵묵히 참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욕을 해도 때려도 배반해도 어린 양처럼 잠잠하게 십자가 사역을 감당했다. 자기를 부인했다라는 거예요. 자기 성질을 부인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참습니까? 목사가 왜 참죠? 예수님 때문에 참아요. 목사만 아니면 어떤 사람을 한 번 그냥 패버리고 싶은 사람도 있어요. 특히 이 동네에 와서는 더 참아요. 제가 목사라는 걸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 사람들은 다 아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많이 참습니다. 큰 소리를 한번 내고 싶은 것도 참고요. 자기 부인이거든요. 이 십자가 정신입니다. 예수님이 참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은 철저한 자기 부인의 길이었다. 자기 부인의 정신을 가지고 십자가를 감당해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에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전제가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여러분, 오늘 예배 나오셨잖아요. 예배 나오신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더 눌러서 잠자고 싶은 자기를 부인하고, 다른 일 하고 싶은 자기를 부정하고, 돈을 좀 더 많이 벌고 싶은 자기를 부정해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전도 왜 합니까?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전도 생활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십자가 정신이에요. 십자가 정신의 첫 번째 덕목은 자기 부인이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자기 부인. 자, 자기의 야망과 높아지고자 하는 욕망, 내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자아가 강한 사람일수록 갈등이 심합니다. 여러분, 이집트 왕자였던 모세, 40살 때 감당할 만한 힘도 있고 자질도 있고 능력도 있고 권위도 있고요. 출애굽에 인간적으로 보면 40세 때 모세가 감당할 만한 능력이 더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 40세 때 모세를 사용하지 않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통해 처가다리를 통해 힘을 다 빼시거든요. 힘 빼거나 다 힘 빠진 자기 부인이 완전히 되어져 있는 모세를 통해 출애굽 사역을 감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 이야기를 아실 겁니다. 요셉 종살이와 감옥살이를 통해 철저하게 낮아지고 겸손해져서 자기 부인의 삶을 살만을 할 때 세계를 구원하는 역할을 애굽의 총리를 세우셔서 감당하셨다. 사도 바울 똑똑한 사람이거든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자기 부인은 십자가 정신의 제1덕목입니다. 자, 따라서 하겠습니다. 자기 부인. 자, 제가 한 10번 하면은 어떤 분들은 한 5번까지 따라가다가 성질 날 분도 있어요. 그 부인을 하셔야 10번을 따라 합니다. 예를 들면 자기 부인을 해야 돼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능력이 사라진 이유는 십자가 정신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한국 교회가 자기 부인을 하지 않습니다. 한국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부인을 해야 되거든요. 한국 교회가 자기 부인을 해야 됩니다. 돈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교회가요. 교회 하면 돈 냄새가 얼마나 많이 나는지 몰라요. 제가 이제 건물이 없다 보니까 저는 자유롭잖아요. 차 타고 가다 보면 십자가 종탑만 봐도 저 종탑값만 나한테 주어져도 건물 사서 하겠다. 건물이 대충 견적이 나와요. 한
한 5억, 10억은 되는 것 같아요. 십자가 종탑만. 예, 부평 쫙 가다 보면은 십자가 종탑, 고속도로 옆에 종탑만 그렇게 크게 있는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종탑 크다고 해서 한국교회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이 돈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권력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한국교회가 뭐 제1의 종교가 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비워야 제1의 종교로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거거든요. 제1의 종교가 되고자 하는 그러한 집착을 내려놓아야 한국교회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자기 부인이 십자가 정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기 야망을 내려놓으시고 자기 욕망을 내려놓으시고, 이것이 십자가 정신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십자가 정신을 소유합시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 자기 부인을 훈련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 젊은이들이 군대 들어가면 왜 뭘 훈련합니까? 자기 내려놓는 훈련하잖아요. 은택이 요거 이제 가끔 카톡을 하는데 또 자가격리래요. 계속 묻어 온 사람이 있어가지고 계속 근무하고 내무반에 가만히 있고 4월 15일까지 자가격리랍니다. 또 이제 근무하고 와서 가만히 있고. 근데 말투가 얼마나 또 공손해졌는지 몰라요. 카톡하면 그냥 존댓말 쓰면서 옛날 사춘기 이전에 은퇴기로 돌아갔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것이 반납하고 오지 말아야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여튼 이 훈련의 기간 아니겠어요? 자기 부인의 훈련. 여러분, 자, 두 번째, 십자가 정신은 겸손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십자가 정신은 겸손입니다. 자, 7절,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여러분, 십자가 사건은 자기를 낮추신 사건이에요. 자신을 끝까지 낮추신 사건이 십자가입니다. 원래 하나님과 동등되시는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여기 표현된 대로 인간은 종의 형체거든요. 종의 형체인 인간으로 낮아졌습니다. 자기를 낮추셨어요. 인간이 되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많은 거처가 있었지만 가장 낮고 비천한 곳인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탄생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졌던 직업이 뭡니까? 천한 직업에 속한 아주 시골의 나사렛 목수의 아들로 멸시받으며 무시당하면서 인생을 사셨던 분이 예수님입니다. 가난한 자와 과부와 고아와 소외된 자들과 함께하면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고요. 예수님이 어울렸던 사람들이에요. 또한 병자를 고치시고 약자를 도우시고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스승 되셨던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고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셨고 가장 저주받은 사람들이 죽는다는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어요. 예수님 끝까지 자기를 낮추셨어요. 이게 십자가의 정신은 무엇이냐? 끊임없이 자기를 낮추신 사건, 다른 말로 표현하면 계속해서 겸손을 추구하셨다. 이게 십자가 정신이 바로 겸손입니다. 예수님은 본 입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왔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왔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 정신은요, 겸손이에요, 여러분. 자, 겸손이 무엇이냐? 제가 한 몇 달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겸손은 눈높이를 맞추는 것이 겸손이다 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겸손한 사람은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한다고 겸손이 아니라 상대방의 눈높이를 탁 맞추는 사람이, 그 눈높이까지 맞춰주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다.
겸손은 눈높이를 맞추는 것이다. 예수님은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인간과 눈높이를 맞추셨어요. 낮추셨어요. 또 인간 중에서도 죄인이 되셔서 대속의 죽음을 죽기 위해서 죄인들과 같은 눈높이를 맞추셨고 죄인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14장 8절 말씀 보면은요,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네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를 청함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는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에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버시에 올라가 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낮추라고 했어요. 자기를 낮추라고. 겸손입니다. 십자가 정신은 겸손이에요. 주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한국교회가 겸손하게 원하셔요. 한국교회가 높아지면요, 화려해지면 능력이 사라집니다. 왜? 십자가의 도가 능력이라고 했잖아요. 십자가의 도가 능력입니다. 주님은 약자에게 관심 갖기를 원하시고 가난하고 소외된 약자들과 함께하기를 원하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권력 주변을 뱅뱅 돌고 한국교회를 무엇으로 보고 핍박을 하느냐, 권력을 정치하자. 이건 십자가 정신 겸손과 반대죠. 종교개혁 교황이 황제를 잡고 권력 휘두르던 시절, 그 시절에 한국 교회가 가장 능력을 상실했고 종교개혁을 통해 개신교가 탄생했지 않습니까? 교회는 낮아져야 돼요. 사람들의 발을 씻어주기를 원하신다. 근데 이 겸손의 실천적인 덕목이 무엇이냐? 섬김입니다. 겸손은 이제 우리의 마음적, 정신적인 측면이 강하고 실천적인 측면이 섬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도 말씀했잖아요.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고 왔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교만한 자입니까? 섬김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교만한 자예요. 누가 섬김 받으려고 했나요? 성경에 바리새인들 상석에 앉으려고 했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우리 죄된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항상 높아지려고 해요. 아, 목사님이 나를 안 알아주네? 아니, 왜 저 사람이 나를 안 알아주지? 이런 생각 갖게 되면 이제 위험한 겁니다. 항상 우리는 어떤 섬김 받으려고 하는 마음을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교회에서 섬김 받으려고 하는 마음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예. 가정에서 섬김 받으려고 하는 마음 다 내려놓기 바랍니다. 예.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섬김 받으려고 사랑 달라 하는 사람 치고 끝까지 사랑에 만족하는 법을 못 봤다고요. 남편한테 아내한테 사랑 달라 하는 남편 치고 다이아몬드 반지를 사주면요, 고맙다고 해요. 그 순간에. 그러고 난 다음에 한두 달 지나면은 이제 더 다이아몬드 줄을 원합니다. 이제 더 큰 걸 원해요. 만족이라는 것이 없어요. 그 마음이 문제인 것이거든요. 자, 내 마음에 섬김 받으려고 하는 마음은 존재해서는 안 돼요. 기대를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들이 타락하는 이유는요, 성도님들로부터 섬김 받아보려고 하는 마음 생기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한 3, 4년 되면 확 벌어져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섬김 받으려고 하는 마음 다 내려놓고 나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섬기는 존재다. 이게 겸손이에요. 여러분, 겸손과 섬기는 실천적인 덕목, 그것이 바로 십자가 정신이다라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언제까지 예수님이 겸손하셨습니까? 죽기까지. 죽기까지 섬김 받으려고 하는 마음은 좀 섭섭하시죠? 그런 마음 조금 가질 수 있지 않나요? 자녀들한테 효도 받으려고 하는 마음
하지 마세요. 그 마음 가지고 있는다고 효도하는 것도 아니고, 교육은 하되 말로 효도해라 말은 하되 기대는 하지 마세요. 교육은 제대로 해야죠. 기대하면 실망하는 법이거든요. 교육은 제대로 딱 하자 돼. 여러분. 그래야 여러분들이 능력 있는 부모님이 됩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소유한 부모가 얼마나 권위가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겸손을 유지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정신 두 번째는 겸손이에요. 마지막으로 십자가 정신은 복종이에요. 제가 순종이라고 처음에 썼다가 복종으로 바꿨습니다. 좀 더 세다 의미가. 자,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 하나님에 대한 복종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복종한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 십자가 정신의 세 번째 덕목은 복종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 복종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은 자기의 의지이기도 했어요. 예수님의 의지이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의지였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세상 사랑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잖아요. 하나님의 의지예요. 십자가는 예수님의 강림, 하나님의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음 당하는 것도 강력한 하나님의 의지가 반영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기 직전에 했던 일이 뭐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기를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은 뭐였어요? 십자가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십자가라는 잔을 옮기지 않으셨거든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에 예수님은 철저히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죽음으로 복종하셨다. 십자가의 정신은 여러분 복종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 정신은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십자가 정신입니다. 한국교회가 왜 능력을 상실했느냐? 성경을 몰라서요? 성경 많이 알거든요. 어떤 분이 질문하면 저는 모르겠어요. 어떤 분들이 질문하는 거 보면. 근데 한편에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저거 답도 안 나오거든요. 그냥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럴 거라고 추측이 됩니다. 이렇게밖에 설명을 못해요. 제가 연구했어도. 저거 할 바에야 그냥 확실한 말씀 하나 더 순종하려고 노력하지, 이런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참 어려운 거 이렇게 목사님들한테 질문하는 거 좋게 안 보여요. 기본적인 것은 정말 그 핵심적인 내용 중에 가장 기본적인 거 알아야 될 것은 질문하면 좋게 보이는데, 뭐 나도 모르겠어. 처음 들어본 걸 가지고 와가지고 질문을 하면 속으로 그런 생각이 참 들 때가 있어요. 아유, 저 이거 할 때 다른 거 하지, 뭐 이거까지 어디서 이거 발견했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렇다고 성경 보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하여튼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십자가 정신이에요. 예수님은 산상보훈에서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같고,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같다. 여러분, 순종이 능력입니다. 왜? 순종이 십자가의 정신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능력 있게 감당한 사역자들, 능력 있는 사역자들의 특징이 뭡니까? 순종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왜 순종이 능력이냐? 순종은 십자가의 도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 1장에서 멸망당하는 자에게 십자가의 도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여러분, 멸망당하는 자들,
십자가의 도, 첫 번째, 자기 부인. 안 믿는 사람은 미련한 것이거든요. 왜 자기를 피하려야지 왜 자기를 부인하냐. 이 말하고 미련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겸손. 왜 겸손하냐 이거예요. 안 믿는 사람은 미련하게 보여요, 겸손이. 말씀에 순종하는 거. 사람 말에 순종해라 이 말 하죠. 말씀에 순종하는 거 십자가의 도 미련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구원하는 우리들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예를 들면서 예수님이 가셨던 십자가의 정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가져야 될 십자가의 도이기도 한데 첫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 부인이에요.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정신을 소유하시고. 두 번째는요, 겸손. 세 번째는요, 복종.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이 세 가지의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정신을 소유함으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 듣고 이제 다 잊어버려요. 그러면 이건 저한테도 주신 말씀이에요. 저 설교하고도 월요일날 아침에 앉아있으면 어제 설교가 뭐였지? 하면 생각이 뻥할 때가 있어요. 노력을 자꾸 해야 됩니다. 이 십자가의 정신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심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좋은 결말이에요. 이제 끝난다고 해놓고 또 말하면 안 되니까 9절부터 11절까지는 안 했네요. 제가 보니까. 근데 이 9절부터 11절을 읽어보면 십자가의 정신이 하나님의 능력이었음이 나타나게 되어져 승리로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의 정신을 묵상하며 하나님, 나를 주님 날아가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부인하기를 힘쓰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끝까지 나 자신을 낮추는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마음 내려놓고 섬기려는 자세를 가지고 인생 살게 해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겠습니다. 노력하는 십자가 정신을 품고 내가 지어야 될 십자가를 감당하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